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민족의 가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귀한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께 시간 예배합니다.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세세무궁토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복된 성에 불러 모아 하나님의 손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모저모 축복하시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직분의 명찰만 달고 다니면서 예수님 이름만 파는 가룟 유다와 같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아쉬움에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 노릇하지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이 나라와 세계 방방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악행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저희들이 이 나라와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의 불길을 옆으로 주위로 전파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지에서 타국에서 복음을 배척하는 어려운 환경과 싸우며 순교의 정신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늘 함께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이 땅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포인되는 교회,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리에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원창계 김승유단 목사님 병원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빠른 회복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있사오나 더욱더 빨리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단위에 쓰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창케 병석에 누워 계신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능력으로 빠른 회복을 통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족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축복의 통로가 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기 위하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서신 김대호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에 새겨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세세무궁토록 통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으로 아가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가페는 사랑입니다. 특히 이 아가페는 기독교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는 인간을 향한 신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성경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랑, 아가페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아가페 홀이 있죠. 그리고 아가페 출판사, 유명한 아가페 성경책도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아가페 교회도 있습니다. 아가페 합창단, 또 아가페 의료봉사단, 도봉구에 보니까 아가페 미용실까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가페는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가페 이름은 많이 들어왔지만 정말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정의 내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계속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계속 보고 싶어야 사랑인가? 나의 것을 줄 수 있어야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의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내 것을 줘야 사랑인가? 라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운 단어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또 헬라어 아가페라는 단어에 근거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가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 첫째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이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다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는 여기 있다. 아가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부터 설명해 주겠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바로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러면 반대로 조건이 있는 사랑은 뭡니까? 만약에 조건이 있는 사랑이라면 이 구절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기록되어야 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것이 아가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가페 말고도 사실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 사랑으로 번역했지만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도 있고 또 필레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나 필레오는 모두 조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게. 네가 나를 사랑해 주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다 조건이 붙은 사랑이죠. 그러면 아가페는 뭐가 다릅니까? 아가페는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할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할게. 바로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이 필레오나 에로스라는 단어는 그 대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 대상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와 조건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도 사랑을 하는 자기중심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가페는 무엇인가? 그 대상의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도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는 타인 중심의 사랑을 바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을 향한 신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가능도 합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여수 순천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 양재선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키웠던 손양원 목사님, 요즘에 또 뮤지컬로도 또 영화로도 나오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한 세기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경우고요.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내 원수를 사랑하기는 거의 우리 일평생에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니터에서 뉴스를 한 가지 보았습니다. 울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그 위층을 찾아가서 택배기사로 가정을 해서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둔기로 그 부부의 머리를 2회 이상 내리쳐서 그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뭐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물론 그 층간소음을 냈던 사람도 잘못했지만요,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층간소음 때문에 그냥 죽일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죽여버려야 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 하는가. 참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서로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삭막한 세상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결코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인간을 향한 신적인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는 사랑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그 대상에게 있어야 그 가치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없어도, 아무 조건이 없어도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는 타인 중심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 아가페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격의 시대죠. 모든 것이 다 자격으로 인정받습니다. 학교도 자격으로 들어가야 되고 직장도 자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TV를 틀면 다 자격을 검증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저도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 심사위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자기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뭐 춤이나 노래뿐만이 아니라 외모까지도 갖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격 안 되면 이렇게 비참하게 이 바닥에서 탈락하는 거야. 자격 안 되면 인정 못 받고 관심 못 받고 방송 분량 못 차지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최근에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심사위원이 인정한 승자가요, 그 패자의 목에 있는 목걸이를 끊어서 빼서 그 승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얼마 전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 사람의 대부분이 나는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자격과 조건이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까? 많이 인정받지요. 박수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사랑받는데도 공허하다는 거죠. 나는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왜 그렇게 느낄까요? 그것은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자격과 조건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과 인정을 받아도 공허한 것이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가페입니다. 조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추고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고 너의 존재로 사랑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선택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었습니까? 성경 통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구약의 아담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물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자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자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자들 다 자격이 있어서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못 박는 군병을 향해서 원수의 차원을 떠나서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 군병을 향해서 손에 못을 받고 있는 군병을 향해서 하나님 이 군병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군병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자격으로 조건으로 인정받는 제도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죠. 교회 생활이 왜 힘듭니까?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 때문에 교회만 오면 기쁘고 즐겁고 막 찬양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교회 생활 힘들게 하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이 없어도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깊이 묵상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오면은 피곤하고 또 힘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 있으면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5년도 통계청에서 게시되어 있는 자료 중에 청소년 통계 자료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50%가 공부와 성적 문제, 두 번째로 많은 항목이 외모.
여러분, 이 사회가 그 학생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준다면 이 학생이 학업과 외모로 고민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겠습니까?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전체 중고생의 10% 정도가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꼈다. 근데 그 10% 안에서 40%의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운 비율이 성적과 진학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와 성적과 외모로 고민하고 있고, 심지어는 걱정할 뿐만이 아니라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가 운수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로. 세 번째가 암입니다. 암. 첫 번째는 자살이고요. 몇 년째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사랑해주지 않고 심지어 집에서도 그 자녀의 자격과 조건으로 사랑해주기 때문에 노력하고 자기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아이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그 마음이 외롭다는 거죠. 사랑받고 있지 않다, 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우울해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빠집니까? 왜 외롭습니까? 왜 마음의 병이 걸립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격과 조건으로 천국에 간다면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지만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성도지만 자격이 있어서 성도 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지옥을 갔다면 지옥 맨 밑바닥 뜨거운 곳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창세전에 나를 사랑한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나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가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가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인 동시에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의 두 번째 의미를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와 신앙이라는 아주 유명한 월간지가 있는데요, 그 월간지에 있는 칼럼 중에서 제가 글을 발췌해 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약해 폐병에 걸렸었고 늘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약국도 드물고 병원에도 쉽게 갈 수 없던 가난한 시절, 몸이 아파 오면 밤새 끙끙 앓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네가 아플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어미가 아파야 하는데 이 못난 어미 만나 네가 고생하는구나. 어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던 눈물이 저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중에도 어머니의 그 말씀과 눈물로 위로받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내가 아파야 되는데 네가 아프니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대신 아파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어머니의 이 음성이
제 귓가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어머니의 참 사랑은 아들의 아픔을 대신하려는 것이요 아들의 죽음에 함께하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토록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아이가 아픈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가진 사랑이 가장 아가페를 닮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차라리 내가 아프더라도 내 자식은 안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죽더라도,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은 안 죽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이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차마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차라리 대신 죽더라도 저 멸망길로 달려가는 내 백성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고통받더라도 내 백성들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아가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3시간 동안.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3시간이라는 고통의 시간 동안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들 살려야 된다. 내가 이 고난을 참지 못하면 내 자녀들 죽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살려야 된다.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라는 바다 고기가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입에 담아서 부화를 시킵니다. 근데 그 입에 알을 담고 있는 동안 이 수컷은 뭘 못하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먹지를 못하겠죠. 급기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끝까지 이 알을 뱉지 못하고 있다가 점점 살이 빠지고 기력을 다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이 부화할 때까지. 여러분, 힘들고 또 죽음이 두려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입안에 있는 자녀들을 뱉으면 됩니다. 그럼 자기는 삽니다. 왜 그렇게 못할까요? 왜 알을 뱉지 못할까요? 이 알을 뱉으면 그 근처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 알을 먹으려고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더라도 끝까지 부화할 때까지 그 알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미물입니다. 미물인 물고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통해서 아가페가 무엇인지 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내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와 저주로 우리를 다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품고 계셨던 그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아가페는 세 번째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가페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에서 이 사랑은 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에서 이 사랑은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영어에도 완료 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완료 시제는 어떤 지속 기간과 연관된 시제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된 행동이냐, 그게 완료 시제죠. 그런데 반면에 부정과거 시제는 그 지속 기간과 상관없이 완성된 동작을 진술할 때 사용합니다. 어떤 동작의 시간적 길이와 관계없이 이미 그 동작이 완성된 사실을 가리킬 때 이 부정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에서 이 사랑이 부정과거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시간이나 기간에 따라 변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그냥 완성된 그 사실 그 자체라는 거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동일하다는 뜻이 바로 오늘 이 아가페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이 땅의 어떤 강력한 영적인 존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사건 사고도, 그것이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또 앞으로 겪을 어떠한 일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가 높은 하늘에 있는다 할지라도, 깊은 바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이 끊을 수 없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심지어 그 피조물에는 나 자신도 들어가겠죠?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확실한지 사도 바울은 초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확은요, 굳을확, 단단하다, 견고하다 라는 뜻이고, 이 신은 믿을 신이죠. 이 확신이란 말은 마치 굳어져서 단단해져서 깨지지 않고 견고해진 그런 반석과 바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의 확신은 곧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확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떤 일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확신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확신하시는데 여러분 왜 의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왜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십니까? 요즘에 큰 믿음 교회라고 변승우 목사, 아주 많은 전통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받은 교단인데요. 이제 교인 수가 급속도로 성장해서 본 교회만 해도 3,0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변승우 목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 그게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이 목사가 쓴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제목만 들어도 섬뜩하시죠? 그 제목 안에 이 목사의 사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있고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사실 기독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을 사람 여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습에 따라 끊어진다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부정과거 시제를 씀으로써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히 완성된 사실이다. 의심하지 마라.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자녀들 참 귀하다라고 말하죠. 왜 귀해졌습니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를 귀하게 키우죠. 하나밖에 없으면 부모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투자하고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보다 훨씬 잘났고 인격과 또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나 하나 선택하셔서 마치 나 하나밖에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아가페 사랑을 나에게 다 쏟으시는군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가페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첫 번째 조건 없는 사랑이요, 두 번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며 세 번째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또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남은 신앙의 여정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이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며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남은 신앙의 여정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화부에서 초등 2부까지 주일 오전에 실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놀이터 안전지킴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장로님과 오계관 목사님께 문의를 해주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오상한 안수 집사님, 한혜경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것이나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요 영원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목제로 삼으시고 대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낙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거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새롭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낙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거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였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고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낙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 마르지 않는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복음의 사역에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 충만케 하시고 위로하시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곳이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재 알기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일날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